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중고등부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씨 연락하셔서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기다리시는 이 시간 우리 학생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깨워주시고 자신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막는 여러 가지 사단의 계계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주님이 승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애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구하네. 하나님 사랑하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사명을 항상 맑은 빛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그 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빛이 되어주는 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배가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학생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실 믿고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시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는 서현민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자녀된 것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영을 살아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서현지 학생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윗사람이 보고 수긍하여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위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갑을 제가 끼고 해야 되는데 장갑이 구멍이 아까 뺄 때 구멍이 나가지고 끼고 하면 이게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잠깐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인생을 바꾸려는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죠. 부모님이 다 귀하게 낳고 그 귀하게 여러분 이름을 다 지어줬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자기 이름을 바꾸는 걸 계명이라고 하거든요. 계명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매년마다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고 야 이건 정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맞나 싶을 정도로 이름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충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웃기게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혹시 그런 제가 말하는 이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이 안 보니까 예, 작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을 많이 바꿨냐면 이름에 예가 나온 거예요. 성씨였는데 이름이 성인데 이름이 질라, 성질라라는 이름을 지었더라고. 참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리고 구씨였는데 이름이 라야, 그래서 구라. 그리고 오씨였는데 이름이 징어야. 그래서 오징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동씨가 있나 봐요. 동씨. 우리나라에 동씨가 시기성이한데 이름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그룹 이름을 바꿨나 봐요. 동방신기로 이름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씨가 있었는데 이름이 한놈이야. 그래서 천한놈. 그리고 빈씨, 제 친구 중에 빈세원이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빈씨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지은 사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이름을 그릇이라고 지었어. 빈 그릇. 네, 그리고 어씨가 있었는데 이름이 어머. 그리고 도씨가 있었는데 이름이 화지야. 도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되게 많지만 오씨가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름을 늘도라고 줬어. 늘도. 그래서 오늘도.
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런 사람들의 계명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명을 받아준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름을 바꾸고 싶다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이름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부모들이 정성껏 뜻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데 이름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속담에도 있듯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할 정도로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이 그대로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어릴 때 이름을 지어주긴 하는데 사실 그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이름은 처음에 지었을 때 그대로 꼭 된다 퍼센트로 따지면 그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중요점을 많이 두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성이 없고 이름만 있는 나라예요. 지파가 있기 때문에 무슨 지파에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잘 짓고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전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이었어요. 참 좋은 뜻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갔는데 인생을 살펴보니까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 나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이었는데 왜 인생을 깨끗하게 또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름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날마다 고민하는데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인생 가운데 터닝포인트,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던 거야. 이 마음속에 어렴풋이 드는 마음이 있는데 점점 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은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의 불만을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 귀에 소리가 하나 들린 거야. 우리 마을에 누가 지나간다. 우리 마을 근처에 어떤 위대한 분이 지나간다. 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지나가려면 며칠 남았다. 근데 이 사람 마음에 그분이라면 내 인생을 지금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점점점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이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고 그것을 자기가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그것을 월급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돈을 많이 만지게 되고 돈을 많이 만지다 보면 돈을 벌 기회가 많이 있었겠죠.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좀 더 걷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깨끗한 자, 정의로운 자였지만 인생이 부자는 되었지만 깨끗하고 정의로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되지 못했다는 거야. 이 사람에게 기회가 온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뭔가 바꿔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핸디캡이 있었어. 단점이 있었어.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알겠지만 오늘 말씀 1절 2절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의 설명이 다 나왔죠. 세리장이면 지위도 좀 높았죠. 부자, 돈 많이 있던 사람이에요.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사람에게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키가 작은 거였어요. 내부적인 핸디캡은 키가 작은 거였어. 근데 외부적인 또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내가 한번 가까이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사람 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내가 뭘 하겠어. 키고 작은데. 자신의 단점이 더 드러나잖아요. 야, 이 사람 많은데 키 작은 게 정말 천추의 한이다. 에이, 기분 나빠. 돌아가야지.
사람도 말하고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어. 야, 그래, 역시 환경은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이거 매순 얼굴 보면 뭐 하겠어? 포기하자. 이렇게 한번 돌아갔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약점과 장애물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나 잠이 많아서 안 돼. 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돼. 어른들은 나 비즈니스가 바빠서 안 돼. 자신 입장에서 자신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삭개오도 그러잖아요.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아이, 나는 틀렸어. 사람 많아가지고 뚫고 갈 수가 없네. 에이, 포기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환경을 되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환경이 삭개오처럼 키가 작고 남들에게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삭개오는 사실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욕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많어. 갈 수 없어. 그래, 이 상황대로 그냥 살자 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열심 품지 않고 나온 사람 너무나 많아요. 대충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나오지. 아니요. 준비되어서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유일한 그 시간인데 열심을 품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도 졸리고 찬양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이 안드로메다 가 있으면, 마음이 안드로메다 가 있으면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장애물에 다 갇혀져 버려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키가 작아도, 사람이 많아도, 그래, 내가 몇 달 전부터,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몇 달 전인지 몇 년 전인지 몇 주 전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내 인생이 부자지만 세리장이지만 이대로 살아도 잘 살 것 같지만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열심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어릴 땐 제가 뽕나무란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삭개오 그러면 뽕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돌 무화과 나무라고 다시 번역이 됐어요.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의 큰 나무인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간 거야. 올라가는데 뭐 쉽게 올라갔겠어요, 여러분? 키도 작은 사람이 어렵게 올라갔겠죠. 어렵게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얼굴 한 번만 보려고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지 멀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올라간 거야.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려고. 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좋은 선생님 만날 수도 있고요.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운이 들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삭개오가 실천한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좀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되는 게 없고 장애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난 그래도 예수님 바라봐야지. 긴 말씀도 아니야. 한 구절 말씀이라도 내가 한번 외워봐야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 되뇌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얼굴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 내가 쳐다보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돌무화 나무에 영차 올라간 거야.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될지는 모르겠어. 예수님 멀리 있는데 돌과 무화과랑 올라가다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잘 보일지 안 보일지도 모르겠고, 허탕 뛸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열심히 올라갔는데 너무나 대단한 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아저씨,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삭개오가 못 갔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삭개오의 열심을 예수님은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막 장난치다가 뭐 하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흑장난 하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엄마 아빠랑 같이 나갔는데 그러다가 뒤를 딱 쳐다보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쳐다보고 있거든. 어릴 때는 특히 더. 그것처럼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삭개오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삭개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장애물이 있지만, 단점이 있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한 시간 가운데, 아니 집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쳐다봤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이 짧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쳐다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여 하겠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속히 기쁘게 반드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장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구경거리로 쳐다봤던 거야. 인생을 변화시킬 어떤 능력자로, 구세주로 쳐다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냥 구경거리, 예수님이 지나간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삭개오는 내 인생을 바꿀 한 사람으로 쳐다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게.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한 명을 지목해 그 집에 간다고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교회는 많이 없지만 다른 교회, 큰 교회 있지만 저도 두렵고 떨려요. 정말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갈게. 너의 그 열심의 예배를, 네가 드려지는 그 경건한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갈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마음이 딱 통한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 인생을 바꿀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은데 내가 어렵게 올라가서 그분을 쳐다봤을 때 그분은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니까 삭개오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일로 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가 얼마나 멀리 가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내려오면서 홍해가 갈라져 사람들이 쫙 갈라졌겠죠.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날 수 있도록 길이 쫙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삭개오는 막 달려오면서 예수님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인도했겠죠. 여러분 이 삭개오가 돈이 없었어요? 남들보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번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송두리 바뀌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세상 어떤 때보다 돈이 많을 때보다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이 사람 마음에 감격이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래서 믿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많아서 믿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체험할 때 그때 걷는 기쁨을 통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 기분, 아니 기분이라고 말하면 너무 수준 낮은 얘기인 것 같아. 그 감격, 그걸 체험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란다고 뭐 말만 하고 영접하면 영접이 되는 건가요? 물론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봐야겠다. 여러분 머리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아마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머리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야.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지? 그래, 유튜브를 생각하고 있지.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지? 시험 생각하고 있지.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지? 뭐 놀 거 생각하고 있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머리와 마음을 헤집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다 사이드로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들어와 주세요.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영접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또 영접하세요.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영접하세요. 어떻게?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며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까먹을 때마다 영접하세요. 그거 한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야, 어제 영접했는데 또 영접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은 사실이죠.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죠. 분명히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게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함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 영접하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입술 고백을 창피하면 나 혼자 있는 자리에 마음으로라도 고백하세요.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가 주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욕만 하는 거야. 야, 셀이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가네.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1대 관계예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1대1 관계예요. 삭개오 인생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야.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이 장면은 자기 집에서 한 얘기 같아요. 와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제 인생이 지금까지는 세리로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펑펑 쓰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고 제가 혹시라도 속여가지고 잘못 거둔 게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삭개오는 가난해졌네. 그럴 줄 알았지. 예수님 믿으면 가난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을 위한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거지 됐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삼성전자 이재용이 아들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개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이재용 아들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세상을 살 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딸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야, 너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네가 실천을 해가는 가치관으로 바뀌었구나.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세상이 바뀌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돼. 삭개오 같은 사람처럼. 삭개오가 돈을 막 나눠주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자기가 잘못 거둔 거에 4배로 갚아주기 시작하니까 삭개오 주요 환경들이 얼마나 바뀌었겠어. 삭개오 한 사람이 변하면서 그 주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로 인해 환경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학급이 바뀌고, 친구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의 가치관이 있는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입술이 바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대하는 것들이 바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영접하면. 영국에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 근데 불행히도 엄마가 그 아이가 7살 때 죽고 말았대요. 폐병으로. 1700년대 얘기인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새엄마가 들어오긴 했지만 7살 때까지 받았던 어머니 신앙교육을 계속해서 받지는 못했어요. 방황도 하고 그랬겠죠. 나이가 들어서 아빠가 너는 그냥 해군에 가라. 해군에 들어간 거야. 해군의 삶이 너무 맞지가 않았어요. 군대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탈영을 했어. 탈영했는데 잡혔네. 잡히니까 야 너는 이제 잡혔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 아프리카에 가는 노예선을 타라. 차라리. 거기 가면 감옥 가는 대신 노예선을 타서 네가 거기서 시간을 하면 그걸 까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 아프리카의 노예선, 흑인들을 나르는 노예선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노예를 막 팔고 뭐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웨슬레의 설교를 우연히 들으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만났던, 우리 어머니를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 있는가? 이 노예선을 타고 있는 내 인생이 정말 올바른 인생인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돌아왔던 탈영병, 노예선, 선원 이런 자기의 핸디캡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변화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라틴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죠. 그래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당시에 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회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과학자 뉴턴 말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은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탈영병이 되고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나르고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에서 하나님이 이런 비천한 인생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람이 1764년에 영국의 오월이라는 교회에 목사로 갈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인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지워져 마침내 세계 도시 중에 으뜸가는 교구의 목사로 지명된 것은 여기서 그 은혜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이한 실증과 기념으로 내가 서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찬양시가 지금도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마치 삭개오처럼 자신의 핸디캡을 받아들이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사람의 친구의 조카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보다 훨씬 먼저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썼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누구 영향을 받았냐면 노예를 팔고 잡아들였던 존 뉴턴 목사님의 영향력을 받아들여서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해서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란 과정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 응답했다면 응답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삭개오처럼 달려나가고 여러분 마음에 일주일 동안 더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위인보다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도 좋은 얘기 들었구나. 아니 재미도 없네. 그리고 돌아가고 일주일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아까울 뿐더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다 공중으로 떠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52주의 귀한 말씀을 다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의 말씀을 그 주만 기억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큰 영향을 여러분을 통해 끼치게 될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자신의 몸을 다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도 그게 숙제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조금씩 바뀌어나가면 분명히 여러분은 오늘 삭개오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기도 하셨고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 학생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우리 학생들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삭개오처럼 장애물에 낙심하고 자신의 단점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 많지 않은 기회 이 예배 시간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뀌어지는 인생,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머무르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주위 사람들, 주위 환경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봉사는 이윤수 학생이 주시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다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맞춰 우리 예배도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교회 올 때 자신의 몸도 점검하고 장갑, 온도 체크, 안면가드를 꼭 착용하기 바랍니다. 많은 학교가 이번 주에 중간고사를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시험이 되도록 계획적으로 준비합시다.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 원하시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